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서부터 7절 우리가 봉독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일어서서 1절서부터 7절 이사야 9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오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정을 갖고 하신다는 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아름다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나중에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지금 바로 읽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칭에 우리가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로 돌아가서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우리 배경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가 지금 우리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지금 역대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역대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의 배경을 제공해 주는 그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정말 본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도 있던 반면에 또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 왕들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가 뭐냐면은 그 리더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한 사람의 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가슴이 너무나 아프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으니까 세계에 있는 그 세력을 통하여서 압제를 당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 결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뒤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722주 전 그때 아수르 왕에서부터 이제 침범을 당하고 완전히 멸하면서 거기에서 살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거기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이 예언이 반복해서 거기서 나타나요.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이 땅에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을 때 이러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에, 이 멸시당한 땅에 지금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흑암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멸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떠났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가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는 그 상태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메시지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떠올리면은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취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를 주목하셨어요? 즐거움이죠. 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에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취소하는 즐거움과 창성하게 하셔서 나오는 그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그들이 그 앞에서 서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의 복음은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4절에 가면은 무겁게 맨 멍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니. 이 유다,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하는 그 강국의 이름은 그때 강국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왕이 거기 와서 모든 그 성읍들을 멸합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굉장히 잔인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입술에 막 체인을 이렇게 하고 그것을 끌고 혀를 빼고 또 너무나 잔인하게 이렇게 그 멸한 그 성읍들과 그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은 정말 무거운 멍에, 어깨에 채찍. 이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어깨에 채찍이죠. 어떤 그 마음 상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어깨에 물리적인 그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꺾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그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게 이것을 다 불사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자들, 압제하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면은 6절에 나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아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메시아를, 이것은 이게 메시아가 되거든요. 메시아의 원뜻이 무엇이죠?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구원. 그리고 다시 말해 더 쉬운 말로서는 해방자예요. 해방자. 지금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해방해 주는 그 존재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 여기에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됐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해방해 주냐면은 어디서부터요? 우리 죄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문제들, 모든 억눌림을 경험하게 하는 그 cause가 죄란 말이죠. 죄. 그래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그 말씀이 이제 성탄절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이 메시아를 또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묘사를 하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준 네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아인지, 어떠한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명칭은 한 설교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한 명칭만 다루겠습니다. 그 명칭은 6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한국말로는 두 단어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나왔죠.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라는 말 한국 사람이 요새 하세요? 모사라는 말 쓰세요? 거의 이제 안 쓰는 한국말 같은데 저도 너무나 생소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우리말로 좀 표현을 한다면은 기묘자는 영어로서는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은 정말 full of wonder. 정말 어를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입이 벌려지게 되는,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단어고요. 그리고 모사라는 그것은 한국말은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서는 counselor. 발음 잘했어요? counselor입니다. counselor는 뭐를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카운슬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말해서 지혜예요. 지혜. 이 메시아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표현에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해야겠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 2019년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고 싶은 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하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라고 오늘 이것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네 가지로 나눠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째,
첫째는 벌써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분이에요.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놀라운 지혜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원하면 질문 하나,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네. 지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Wonderful Counselor, Wondrous Wisdom of God이니까 그 Wonderful Counselor는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은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탄생과 그 삶과 그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 무엇을 가르쳐 주셨고 누구한테 다가가셨고 누구를 물리치셨고 이런 것을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대답하시기를 네,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복음서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그 favorite place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빌립보 성도들의 favorite place가 복음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서 너무나 자세히 묘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가르쳤고 그런 것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원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지금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보면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summarize 해갖고서 선포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summarize, 요약 그 결론을 처음 시작할 때 물어보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따르라고,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특히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을 보았을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기록된 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후에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위즈덤을 얻어야 되냐면은 기록된 것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그 성령,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의존해 가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다룰 때
그 마음의 자세를 많이 다뤘습니다.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심에서부터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분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간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항상 그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말로 나오는 그것을 다루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를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걱정, 근심에서부터 억눌려서 사는 그 가운데서 그리고 물질 때문에 물질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Financial consultant 있으세요? 재정 컨설턴트? 여러분의 그 미래와 retirement과 그런 거 Jesus is the best financial consultant. 왜냐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retirement, 우리가 몇 년 후에 retire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한 10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10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딱 몇 년 동안 누린 다음에 그건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가 안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고기가 어디인지 아시기 때문에 원더풀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오셨는데 사실은 이 모든 문제에 해결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이 인생에서 살면서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It's both and, not either or.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둘 다 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이러한 예가 생각났는데 우리 교회에 몇 달 동안 아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그 냄새가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물리적으로 이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났냐면 이쪽에서 났어요. 근데 어떤 때는 나고 어떤 때는 사라지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냄새의 그 근원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거 뭐 뜯어내고 또 다시 붙이고 또 거기 있는 여기 있는 저 키친에 있는 벽도 헐어보고 또 하보고 했는데 이게 해결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없어서 아마 전혀 기도하지 않은 것이지만은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해보죠.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게 어디 문제가 있는지 아시니까 좀 이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바로 조금 후에 많은 사람들을 찾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벌써 아는 것이에요. 벌써 어디를 헐어야 되냐면은 우리 지금 저스틴 남 전도사님과 미셸 전도사님이 쓰는 그 사무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거기 그 책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뒤에
있는 벽 있잖아요. 그것을 헐어야 됐었어요. 그것을 헐어야 돼 갖고서 드디어 거기서 이제 새는 것을 찾아내 갖고서 하니까 그 냄새가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지혜가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잃었으면은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예수님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간증들도 들었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여기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비즈니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냥 어떤 때 그냥 딱 필요할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이, 아침마다 습관이 먼저 그 비즈니스의 소유자하고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정말 신적인 지혜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을 완전히 믿고 그것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좀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갑시다. 그거는 practical problem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그 인류의 그 문제를 보면은 그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것을 지혜하고 관련해서 좀 보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은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솔루션도 되는데 지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창세기 3장,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3장 4절서부터 6절 다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다시 화면에 떠오르면은 같이 읽고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합시다. 여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그 인간이 무엇을 원했냐면은 지혜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가 나쁜 것인가? 지혜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은, 많은 구절에 보면은 지혜를 찾으라고 해요. 근데 여기 지혜를 찾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은, 뭐가 실수였었냐면은 지혜를 찾았는데 하나님 외에 지혜를 찾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그 타락의 출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지혜, 내가 주권을 갖고 정할 그 지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지혜를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 5스텝을 밟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것도 그냥 성공할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걸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 거기에 막 쏟아 들어가요. 근데 뭐가 더 혼돈스러웠냐면은요, 많은 경우에요, 그 원리들을 보면은요, 그것이 거기에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원리들을 하나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들은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진리. 그것을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절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성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그렇지만 어리석게 됐다는 말이죠.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배웠으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를 쌓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경향을 갖게 하는. 그래서 무엇을 잊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알게 되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이 상황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교자들도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혜를 구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정을 보면은 거기에서 어디다가 어느 지에 그 투자를 하는지 거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면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그 큰 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은 그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을 성취했다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관찰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배경을 주는 것이 역대기라고 그랬죠. 역대기의 왕들이 왜 쓰러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왜 쓰러졌나 보면은 그 바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계략을 세워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교만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한테 겸손하라는 그 말이라고, 동일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얻어야 될 텐데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로마서 1장 있죠. 감사하지 않을 때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그것이 로마서 1장 23절에 나오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그것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암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 손창래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그때 이제 주제가 겸손인 것을 기억하시죠? 네, 겸손. 상가파 하시면 기억하신가요? 네,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네, 상가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예요. 가장 위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했는데 바로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자기의 공로로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위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저한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사실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서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놀라운 개혁을 이렇게 오게 한 사람들도 나중에 정말 타락할 수 있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겸손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겪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겸손이었어요. 겸손. 둘째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둘째는 인내였습니다. 인내. 겸손하고 인내.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도 온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를 받으려면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지혜를 인내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혜를 주셨을 때 어떠한 지혜를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혜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하고 9절에는 이 말씀이 있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죠.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은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와, 예수님은 정말 지혜스러우시다 가 아니고, 왜 이러한 비참한 일이 지금 생겼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무나 어떤 때는 느려 보이고 어떤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신다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떤 때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왜 이제 떨어지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아직 우리가 트레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된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인내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 갖고서 이것이 내 시간대, 너 기다리면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도
때를 기다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지혜. 근데 거기에 가장 놀라운 지혜가 뭐냐면요, 십자가의 지혜는, 그 십자가의 지혜예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십자가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지혜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문제는 얼마나 쉽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러한 지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해석을 할 때,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그러면은 어떠한 자세를 갖게 되냐면은, 그 문제가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를 마주할 때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 문제가, 이 병이 있는데 병의 뒤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뭐가 있다고 그랬죠? 브라가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죠? 브라가가 블레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비하고 지금 준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는 자세를 갖고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갖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문제는 기회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그 지금 과정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그 표정이 문제를 통하여서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뭐가 있을까? 뒤에 뭐가 있을까? 놀라운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거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거기서 그것을 맛보면서 거기서 경험하시는 그 느낌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3부 예배 오신 성탄절, 성탄주일 예배를 예배하기를 위해서 오신 한 분 한 분의 상황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네, 하나님, 저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 계신다는 것을 오늘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 더 이상 내 계략만, 내 계획만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변화 주시기를 위해서 마음을 열겠습니다. 들어와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모신 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을 모시고도 그 지혜를 묻지 않는 그 상태에서부터 항상 주님께 나가서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늘도 이 기도를 하신 그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 주셔서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부부, 가족, 사업, 사역, 섬김, 전도, 선교, 이 모든 영역 안에, 사랑방 안에, 목장 안에, 이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 주세요.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찬양을 부릅시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of you.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기도하기 전에 그냥 고개를 숙이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텐데 겸손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맞이해서 이제 둘째 주 우리 특세 정한 것인데 지금부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보통보다 이제 일찍 5시 반에 시작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일찍 오셔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사랑방 목자님들, 목녀님들 그 시간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니까 뭐 5시에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5시 반에 시작하지만은 그렇게 와갖고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정신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안 하지만은 하겠습니다. 보통은 뭐 다른 데서 할 수가 있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했지만 어리석었는데 이제는 참된 복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예배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겸손한 그 자세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겸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상황의 결과를 통해서 겸손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다짐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